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성도 가만히 보면 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좋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괜찮아, 길이 반드시 있을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인도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도 8.15 광복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간절한 그런 광복을 원하고 나라의 독립을 원했는데 그것이 눈앞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또 슬퍼하고, 그때마다 스스로 되새겼던 이 말 한마디가 있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그 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 비노바 바베의 말처럼 지금은 벽으로 보이지만 그곳에다 새로운 문을 내고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은 몇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성전문에 데려다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 좋은 이웃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날마다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왜 성전문에 두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줄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좀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전 미문 앞에 그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 율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장애인들은 정결법과 청결에 대한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21장 21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는 흠이 있은즉 몸에 장애가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어쩌면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부분이 병들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그가,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여기 보면 마침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걷지 못한 자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구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드로와 그 요한을 그를 쳐다보면, 또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눈빛으로 찾아오면 약간의 돈이라도 얻지 않을까 하여서 그는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라본 이유에 대해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걷지 못한 자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아니 어쩌면 어떤 날은 제대로 먹지 못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구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 앞에서 하루 먹을 것 내가 오늘 얻으면 이미 충분해 라고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사람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찾기도 하고 또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그런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그런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혹시나 내가 교회 가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 날, 그날 아침에 고3 때 그냥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나고 오늘 하루 시험 보는 날 새벽에 교회 가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하고 교회를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그래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엇인가 잘 줄 것이지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시나 시험 점수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마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기대하고 나오는 그 기대라는 것이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또 다른 지도자들이 해주지 않아서 힘듭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힘듭니까? 혹 교회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채워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본 것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 민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1절 말씀에 하면 이들은 제9시,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이 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들의 그 눈이 이 걷지 못한 자에게 향했고,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그러게요. 주목했다.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 기도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다 가까웠고, 이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 시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한 그 자를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목하여라는 말이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열중하여 보다, 무엇을 응시하다 혹은 관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다가 걷지 못한 사람이 있네, 구걸하네 하고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해서 응시하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한참 동안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외적인 상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두 번째,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동냥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고통과 아픔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급한 상태예요. 빨리 이 성전에 들어가야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중요시 여긴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도,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급하다는 이유로 이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급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신앙의 회복이 있었어요. 다시 옛날처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아이가, 그런 자녀가 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대학교 나와서 공부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자식의 성공과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들 어거스틴이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이유로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부족한 돈까지 미리 주어주고 또 부족하면 돌아와서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주님을 아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전하는 만큼 세상에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얻어도 예수의 이름 없는 인생, 예수의 믿음 없는 그 인생의 삶은 딱 이 땅까지예요. 그 뒤에 영원한 삶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이고 선교 아니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2번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막 계획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면, 당장 수술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병원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은 자녀가 한번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하죠? 그 아이의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내 집을 가져보자 하고 통장에 수억을 모아놓았는데 그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아마 취업보다도
대학의 진학 문제보다도 우리 집을 마련하는 문제보다도 자녀를 살리는 것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것을 다 그것에 던질 것입니다. 가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죽더라도 저 자식만큼은 살리고 싶다고.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복을 구하고 잘 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먼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목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의 그 모든 삶을 구원하기 위해 주목하는 게 오늘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은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한 후에 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은과 금이 없대요. 지금 이 사람에 필요한 건 은과 금인데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성령과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해 보았고 성령의 그런 감동과 충만함이 있었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이죠? 6절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 말을 하면서 7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말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자 선포하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자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말만 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 우리는 종종 선포는 잘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선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손을 잡아주는 그런 수고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잡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지금 일어나 걷게 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입니까? 그냥 이름만 선포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야 될 그런 사람, 말만 일어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아 세워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포와 여러분들의 손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다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이 성전에 올라온 우리 많은 성도들도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뛰어서서 걸으며 육체가 회복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영과 육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은금이 아니라 은금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었고,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오늘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의 날이고 놀라운 선물의 날이었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들로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가 김종원이 썼던 책 중에 마지막 질문에 릴케의 말을 인용한 글이 나오는데요. 한 여자 노숙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릴케하고 친구가 광장을 걷고 있었는데 한 여자 노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광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노숙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눈을 맞추지도 않고 이왕이면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왕이면 불쌍한 소리를 내서 좀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전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걸도 구걸도 눈맞춤도 없었다고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돈을 주어도 고맙다는 그런 표현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릴케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친구는 한 두어 번 이렇게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릴케에게 물었대요. 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장 그녀는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녀를 구제하기 위해서 동전 몇 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고 따지듯이 물었는데 릴케는 변명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마음이야. 그리고 며칠 지나서 릴케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그녀의 손에 이렇게 쥐어줬대요. 장미를 받은 여인은 고개를 들더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릴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장미를 흔들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릴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때로는 한 조각의 빵보다 한 송이 장미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 때로는 한 조각의 빵,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한 조각의 빵이지만 한 송이의 장미, 인간됨을 인정해주고 여인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해주는 한 송이의 장미가 더 중요한 그런 순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의 빵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일으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떡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없는 그런 인생만큼 불행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있는데요. 3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육체가 회복된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영혼이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았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우리 사장에 가서 한번 보겠지만 대략 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40년의 인생을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무엇이 그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다시 다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 절망이라는 벽에다가 문을 만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때 우리는 신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쿵푸팬더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수수께끼이고 but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다. That is why. 왜냐하면 it is called the present. 선물이라는 말인데 바로 오늘이 선물이기 때문이야. 오늘이 선물이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지옥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눈치 앞에서 좌절하면서 스스로 비굴해지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 문 앞에서 뱅뱅대는 그런 혹시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밖에서 뱅뱅도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순간이 그런 분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문단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오늘이 선물이지만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당신이래요. 혹시 옆에 우리 가족분들 계시면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물이지만 당신이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좀 쑥스러우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고백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당신이 곁에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한마음 교회랑 한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셨던 것,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이거, 우리 같은 구역에서 구역의 이름으로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그거,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힘없이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선물 받은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걷지 못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 예수님을 선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저자인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까? 믿음에 늘 걷지 못하며 늘 앉아서 방황했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누군가 만났던 우리 성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오늘 가장 기쁜 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